근데 왜 외국어 영역은 없을까? 이런 말들과 그리고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멍청이라고 하더니 지옥 가시겠네요? 이런 말들이 생각나죠. 그런 말들이 생각나고 나서 이제 또 마음속에 잔잔하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김무현이 저희들에게 가르쳤던 로마서 5장의 거짓말에 대한 강의들, 성경 공부들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소크라테스와 김무현이 저한테 다른 이유는 뭐냐면 김무현은 저한테 감정적으로 연결된 끈이 있어요. 우리들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김무현이 말한 어떤 멋진 말이라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김무현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감정과 느낌이 먼저 너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철학가인 소크라테스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바로 제가 김무현을 생각하듯이 정말 이전까지 같이 있다가 사라진 그렇지만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간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과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서 그것을 정신없이 적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고 그렇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꾸밈없이 우리가 예수님 그 분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떤 친밀한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그 사람이 한 말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과 이미지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받았을 때 나도 주체할 수 없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지보다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아 예수님 가슴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힘든 생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병자를 고치셨던 그분을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감정으로 북받쳐서 예수님을 추억하고 있을 때 옆에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억으로 연결된 끈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작은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실망하고 지금 숨어있는 그 11사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줬다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줬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이네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강한 부분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나타난 갈릴리의 여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전적으로 믿고 기쁨을 찾는데 그 아래 성경절을 보면 여인들이 얘기하자 사도들은 11절부터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리고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작 더 가까이 예수님과 있었던 11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나오는 성경절을 읽으면 그 11사도 중에 딱 한 명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리고 그의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다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베드로만. 네, 이런 데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영어 이름이 피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부분을 보고 제 이름을 피터라고 지칭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갔죠. 혼자. 베드로가 딱 일어날 때 제 아들이 그랬을 거야. 야, 가봐야 소용없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혼자만 가냐? 아마 베드로는 조용히 일어나서 묵묵히 갔을 거예요. 가서 진짜 동굴에 가보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다른 열한 사도들이 다 의심에 빠져서 그 무덤에 가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의 발걸음을 그 무덤까지 이끈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11사도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잘나고 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지만 한 가지 많은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둘만이 공유했던 추억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나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한테 그런 말 하지 못했어요. 소심한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저는 뭐냐고 이 사람 저는 갈릴리 돌아가겠다고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걷다가 빠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건져주시니까 그때 또 예수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쌓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었죠. 하나님의 선으로. 또 다 세종 예식할 때 다 발 씻겨주는 데를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말고 몸도 씻겨달라고 좀 등도 밀어주고 해달라고 그렇게 넉살 좋게 예수님이랑 대화를 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였어요. 또 열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주춤거리고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열정으로 칼 뽑아가지고 원치 않았던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11사도들과는 나누지 못했던 다른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중에 만났을 때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부탁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리고 또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개박, 반석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라는 큰 특권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11사도가 다 의심에 빠졌을 때 베드로만이 그 동굴에 갔던 것은 바로 이런 다른 점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종 예식 때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들을 나에게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또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많이 너희를 삼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혹 너에게 닥치더라도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베드로는 몰랐어요.
내가 설마 예수님을 배신